여러분, 요즘 주일에는 성품과 관계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넘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실제적으로 어그러진 관계를 변화시키는 5가지 방법 중에 그 첫 번째,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인정의 욕구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되게 높은 욕구, 타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여러분, 반대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 연약함과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타인에게는 인정받고 싶지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잘못, 부족함과 모자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람에게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맨날 그러잖아요. 인정 좀 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덧붙여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닥투닥거리면요, 인정하시라고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데일 카네기가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나의 실수를 인정하면 내일 하나의 성공이 태어난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합시다. 네.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아니라고 배째라고 그러지 말고 인정을 하셔야, 오늘 하나의 실수를 인정하면 내일 하나의 성공이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인정하기 싫으셔도 관계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희망과 변화를 위하여 실수를 인정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넓은 마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온유한 마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빡빡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킬까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 실수를 하나 해요. 범죄를 하나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굳이 이런 것까지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런 것까지 없앨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 좋은 것들은 싹 남겨둬요.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자기도 왕이라는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공덕비를 세워요. 여러분, 그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을 징계하시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좋은 것을 남겨뒀냐고, 왜 살찐 것을 남겨뒀냐고, 왜 어린 것을 남겨뒀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왜 네 이름을 드러냈냐고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사울의 죄를 지적을 하세요. 근데 이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이 사울이 제일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구해야지 되는데, 성경 13절을 보니까 이 사울은 먼저 뭘 하냐면 변명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아유,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없애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린 것과 살찐 것들은 내가 내버려뒀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징계를 하시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시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요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떤 벌을 받아요?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가봇 인생으로의 전락.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는 동일하게 죄를 범한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죄,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이 죄, 숨기고 싶은 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 부끄러운 죄가 들켰을 때, 여러분, 다윗은 앞서 사울이 했던 먼저 변명하고 먼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13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고 가는. 여러분, 순서가 조금 다르죠? 사울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죄를 인정하여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되었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다윗은 먼저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고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실수와 잘못, 연약함과 부족함, 죄가 떠오르는, 죄가 인지되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실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죄가 깨달아지는데 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세 가지 이유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깨달아질 때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방어 기제 중 회피 기제 때문이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방어 기제와 회피 기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위해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닥칠 만한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을 인정하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 내 알몸이 드러나.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닥치는 일이 딱 닥쳤을 때 내 머리로 이거 내가 인정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 근데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와 회피 기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부정해요, 부정. 그리고 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변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러분, 사울처럼 자기를 합리화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증 회피기제 때문이고, 이 방어기제와 회피기제는 문제가 터졌을 때 부정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자기를 합리화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지부조화 때문이다.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부딪힐 때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야,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네, 이건 착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딱 봤을 때는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건 착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게 들켰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정의 내린 자기가 자기예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예요.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거든요. 내 생각이 나가 아니라 내 행동과 사실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나와 행동하고 있는 내가 부딪힐 때 사람들은 항상 뭘 선택해요? 자기가 상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뭐 하냐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어기제 중 회피기제는 부정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나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가 회피기제 때문이고 두 번째가 실제적으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뇌 속에 실수를 인정하는 기능이 순간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뇌 속에 순간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순간 편도체는 실수를 인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편도체는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게 내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공격하게끔 만든다. 이게 내 과학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정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공격하는 게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본능들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는 착해야 돼, 여러분, 신앙이 완벽해야 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게 되면 내 완벽함이 깨지는 거잖아요. 내 착함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내 완벽함과 내 착함이 깨지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겨버려요.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첫 번째 부정, 부인, 두 번째 변명, 세 번째 합리화, 네 번째 공격, 다섯 번째 숨김. 요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떠올랐을 때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죄가 떠올랐을 때, 실수가 깨달아질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리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리핑 포인트. 이 트리핑 포인트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퍼뜩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실수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막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이나 양심의 찔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는 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과 감동이 오는 그때 있잖아요. 그거를 트리핑 포인트.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약함이 인지되어지는 순간, 퍼뜩 느껴지는 순간을 트리핑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트리핑 포인트를 만나요. 양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트리핑 포인트를 만나요. 근데 이 트리핑 포인트를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회피기제와 인지부조화와 완벽주의와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공격하고 숨겨버린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5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지적인 겸손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 겸손을 가져야지 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 CFO였던 장진원 부회장이 황금변은 일부러 고개 숙이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황금변은 굳이 일부러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대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금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가지 겸손을 갖는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겸손을 갖냐면 관계적인 겸손을 갖는다. 2번째 겸손은 무엇이냐? 지적인 겸손을 갖는다. 그리고 3번째는 초월적인 겸손을 갖는다. 이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첫 번째와 3번째는 제가 다음에 설교하고, 트리핑 포인트,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는데, 자기의 잘못이 인지되어지는 순간 가져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적 겸손을 가져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심리학이라든지 이 인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으니까 정의 내려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 몇 년이나 살았다고, 교회 몇 년이나 다녔다고, 책 몇 권이나 읽었다고 지가 아는 게 다라 그래. 저는 살면 살수록 그렇게 많이 읽어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 교만이 있어서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게, 여러분이 들은 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다 맞지 않아요. 경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진리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게 다 맞다, 내 경험이 다 맞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경험한 게 다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의식을, 여러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느냐? 지적인 겸손이다. 지적인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가,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이 트리핑 포인트 때는 회피기제나 인지부조화나 완벽주의나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지 돼요?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 왔나? 라는 지적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성품과 관계,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는 일방이 없다. 교통사고 나가면 일방이 100% 받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사고는 항상 쌍방이에요. 마찬가지로 관계도 일방이 없고 다 쌍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는 타인의 잘못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 자녀라든지 교회 안에서라든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게 부부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나는 맞아, 근데 네가 틀린 거야.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부부관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데서는 관계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게 보기에는 되게 좋은 수준인 것 같은데, 야, 너도 맞고 나도 맞아라는 건 뭡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넌 네가 생각하고 싶은 것대로 해.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할게. 이게 인정이고 존중인 것 같지만 이게 무관심이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거거든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도 맞고 너도 맞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가 맞고 내가 틀릴 수 있겠는데? 어쩌면 당신이 맞고 내가 내가 틀린지도 모르겠어 라는 고백과 인정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어쩌면 나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을 수 있어. 어쩌면 나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을 수 있어. 요 네 가지 스탠스, 문제와 관계를 바라보는 네 가지 스탠스 중에 첫 번째,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라는 이 두 가지 스탠스는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 번째, 네가 맞고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인지, 어쩌면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인정, 요 세 번째 스탠스와 네 번째 스탠스에서만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였죠. 삼층천을 본 사람이었죠. 그의 손수건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이 인생의 말년에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내가 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인정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죄인의 법을, 마음은,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행동은 세상에서는 죄의 법과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전혀 다른, 야,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네,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겠네, 세상의 법에 휘둘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잘못 행동할 수도 있겠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영적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나는 내가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아니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24절 하반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를 구원해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오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노벨상이죠. 노벨상. 근데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인데 1992년도에 우리가 존경했던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어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계셨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어른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던 어른들.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혼란할 때 목사님들이 한 분 나와서 요동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교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얘기하시면 순종할 만한 어른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를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이거든요.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청빈의 삶을 사셨는데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그분이 마지막 거처했던 장소를 가게 됐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하게. 안사람이랑 월요일 날 남한산성에 산책을 하러 갔다가 보니까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그 영락교회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 가서 방을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경직 목사님 거하시던 거처 보러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전혀 모르고 갔거든. 근데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거하셨던 거처 보러 오셨어요? 라는 얘기에 보고 싶잖아요. 예. 그리고 대답을 했더니 그 방을 보여줘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큰 명동에 있는 교회,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마지막 말년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디서 보냈겠어요? 병이 있으셨으면 아마 현대 아산병원, 여러분 1인실이 아니라 VIP 병동에 계실 만한 분, 아니 삼성병원, 서울병원 1인실이 아니라 VIP 병동에 계실 만한 분이 아무도 모르는 남한산성 영락기도원 한 평 조금 넘는 그 방에, 침대도 없는 방에 있는데 제가 그분이 보던 TV를 딱 봤더니 그게 2000년도 몇 년도였나 그랬어요. 2000 몇 년도였어요. 여러분, 이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보셨던 TV가 아니라 테레비가 여러분 골드스타였어. 금성이었어요. 드륵. 얼마나 그 큰 어른이 검소하게 겸손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영광이잖아요.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야,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셨다. 그래서 63빌딩 뷔페를 예약을 하고 거기에서 잔치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정치계, 종교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경직 목사님을 축하해 주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수상소감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죄를 밝혀요. 저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숨기고 싶었던, 자기 평생에 감추고 싶었던 죄를 하나 고백을 해요. 저는 일제시대 때 종교인이라면, 목사라면 하지 말아야 될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었던 죄죠. 목사가 숨기고 싶었던 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죄, 그냥 조금만 자기 입만 닫으면 일평생 감출 수 있었던 죄, 그 죄를 여러분 수많은 미디어 플래시가 터지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예, 더 존경받는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가정이나 직장, 학교나 교회에서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거. 네가 잘못했어 라는 게 아니라 나도 어쩌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냥 교회 생활하기 껄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게 있어요. 에이, 그냥 믿음 있는 내가 사과해야지. 어른이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사과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꼭 나쁜 놈들은 뭐라 그래요? 거봐 이제 알았냐? 여러분, 용서는요, 사과는요,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부부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남자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도 쪼으니까 그냥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 좀 알고 계세요. 그냥 살기 위하여 미안하다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과는요, 내가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믿음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고요. 옳고 그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틀려서라도 우리 부부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부부관계를, 부모자녀 관계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자 하는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이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에이 진짜 사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트래핑 포인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트래핑 포인트,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회피기제, 인지부조와 완벽주의와 여러분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시고, 부정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공격하고 숨기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 지적 겸손. 어쩌면 내가 틀린 걸 수도 있겠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겠어 라고 인정하셔서, 인지하시고 인정하셔서 관계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